청자가 무슨 청자 같아요? 청지기. 청자가 관청할 때 쓰는 청입니다. 관청. 옛날에 이제 관청이 있죠. 그래서 지기는 그냥 어떻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관청에서 일을 보는 사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 정치가들 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청지기는 자격신의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쓰는 물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나라 것이죠. 백성들의 것이, 국민들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심성의껏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 관리, 그래서 장부가 다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내 것을 그냥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우선 벼룩시장 같은 데는 내다 팔기도 하고 중고로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업무를 아마 잘 봐서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청지기로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1절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죠?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를 할 사람이 청지기인데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삶에는 속이고 또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속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죠? 요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대통령 통치 자금이다 하면서 또 속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속는 사람도 뭐예요? 그 좀 싸게 어떤 욕심이 있으니까 또 속았겠죠. 이 아기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요, 아기들이 6살 때까지는 내 것 아주 집착이 강합니다. 만약에 6살 이전인데 엄마가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막 울고 야단나죠. 6살이 넘어가면 이제 가능해져요. 내 것을 빌려줄 수도 있고, 자, 갖고 놀아 할 수도 있어요. 왜? 6살이 넘으면 이제 다른 내 거를 나도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만 이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또 빌려 쓸 수 있다. 그래서 게임도 7살 이상이 되면 이제 딱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딱지치면 내가 그걸 듣기도 하고 잃어버리면 막 좀 속으로 마음이 안 좋지만은 내가 나중에 또 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잃는 것도 내가 이제 참고 그럽니다. 뺏고 뺏기는 것을 습득하면서 인간관계, 사회성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은 룰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지만은 세상의 문명은 이 사기치는 데는 룰이 없잖아요. 그죠? 룰이 없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꿈치 사회라는 얘기를. 팔꿈치 사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팔꿈치 사회? 팔꿈치 사회는 뭐냐면 요즘 경쟁 시대잖아요. 그죠? 경쟁 시대. 청년들은 무슨 3포에서 요즘은 7포 10개까지 나갔다는. 팔꿈치 사회는 경쟁을 막 옆에서 하잖아요. 옆에서 이제 매달리는 거를 팔꿈치로 탁 치는 거래요. 팔꿈치로 탁 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문명이 속고 속이는 아주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도 처음에는 아주 성실한 청지기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부정직한 청지기인데 이 부정직한 청지기는 그런 속고 속이는 그런 문화의 전형적인 그런 문화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주인이 처음에는 그 부정직한 청지기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2절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삶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칭찬을 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오늘 처음에는 이제 해고하고 이게 해고할 때 그냥 해고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예수님이 소개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석? 왜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하죠. 주인의 소유를 막 허비하고 그러니까 해고한 건 당연한데 나중에 칭찬을 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장면, 오늘 비유에는 4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첫째 장면은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은 부정직한 청지기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해고를 합니다. 고발하고 해고하고 이 장부, 회계장부 다 반납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3절부터 4절인데 이 3절부터 4절은 청지기가 이제 그 해고를 당하고 고발까지 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자기 안전을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내 청지기 이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뭘 하지?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땅을 파자니 어떻게 힘이 없어요. 그동안 이제 장부만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뭐 구걸하고 빌어먹자니 창피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은밀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이제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앞으로 나를 맞아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채무자들이 왔는데 오늘 여기 소개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기름을 100마를 빚을 진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니다 그랬죠. 그래서 기름 100말 가진 사람에게 여기다가 증서를 고쳐서 100말이 아니라 50% 반을 툭 쳐서 50말이라고 써라. 너는 이제 앞으로 50만만 갚아라. 이 50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탕감해 준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너는 빚을 얼마 졌냐? 그러니까는 여기는 밀입니다. 밀가루 이제 100섬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여기다가 83이라고 써라. 라고 이제 은밀한 거래를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아주 이거는 범죄죠, 범죄. 그죠? 범죄적 행동. 주인의 장부를 막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이제 거래한 거 같잖아요. 채무의 규모를 줄여요. 이거는 사법적인 거로는 절도죄. 주인이 재산을 훔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자기는 가지지 않았지만 채무자들에게 이걸 탕감해 줬으니까, 이거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 이것은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아주 희한한 뉴스 여러분 들었어요. 2억 벤츠 사건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2억짜리 벤츠를 이제 렌트한 사람이 벤츠 회사 앞에서 골프채로 이 벤츠를 막 두들깁니다. 막 두들겨요. 막
유리창 다 깨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사연을 그 동영상에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2억짜리 벤츠를 막 부셔 보니까 이제 벤츠가 시동 걸면 자꾸 꺼진 거예요. 근데 아기를 이제 가족들과 임신한 아내와 함께 가는데 시동이 꺼져버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고쳐주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막 이제 벤츠를 막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 렌트했기 때문에 이거는 렌즈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뭐래요? 뭐 재물 손괴죄로 뭐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사람 청년이 30대인데 이 젊은 사람이 그 요즘 뭐 고소왕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강형석한테 가가지고 자기도 고소한다 라고 막 고소해가지고 이슈가 자꾸 되니까 이제 그 벤츠 차량을 파는 그 대표이사가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새 차로 바꿔줄 테니까 이제 합의하자 해가지고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위를 한 거잖아요. 자기 재산이 아닌데 아직 자기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막 했으니까 법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합의를 이끌어낸 어떻게 보면 그 세속적인 지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막 정보를 고치는 것을 이 주인이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 주인이 너 내 재산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치는 이야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칭찬했을까 이거예요. 왜 칭찬했을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왜 칭찬했을까? 여러분 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을 것 같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이유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이게 뭐가 지혜로우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차렸는데 뭐가 지혜로울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세속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대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반전과 혼란을 주면서 또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석이 뭘까? 주인이 손해를 보았지만은 이 청지기가 이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 미래의 안전을 대비했기 때문에 칭찬했을까? 아마 이건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에 똑똑해서 이거를 대비했다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해서 칭찬한 거는 아닌 게 그 당시에 2000년대 예수님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세상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사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똑똑하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오히려 야단을 치셨지 그들을 칭찬하기는 않았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아마 종말론적 메시지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어요. 이제 일을 그만둬. 이것은 마치 종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유념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지금 이 부장, 주인과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는 낡은 세계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끝났어요. 옛날 얘기니까. 그죠? 칭찬받고 청지기로 임명받을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끝나잖아요. 이게 낡은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청지기, 부정직한 청지기 앞으로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인하고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름을 그죠? 빌렸던 사람 또 밀을 빌렸던 사람하고 앞으로는 이제 잘 지낼 거 아니에요. 왜? 자기를 깎아줬습니까? 도움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이 채무자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그러니까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 낡은 세계를 청산하고 이 새 세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 낡은 세계를 작별했다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를 작별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기원 후 1세기 그때는 금융관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인이 이 업무를 맡은 청지기가 있고 금융관계에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돈의 소유주와 청지기와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그 당시 금융관계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100만 원 빌려주면 이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청지기가 자기 수수료를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120만 원 예를 들면 그렇게 채무를 점수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100만 원만 알지 20만 원은 주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부정직한 청지기는 기름을 그죠? 100만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50만 주인의 것은 50만이고 50만은 자기 수수료 붙인 거를 탕감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뭐예요? 자기 갖고 있는 자기 목 그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포기했다. 내 것이 아닌 것.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은 두고 자기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자기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시대에는 자신이 맡긴 이 탐욕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13절을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즉 예수님은 신자들이 마땅히 행할 그 헌시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도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도 발을 양쪽 양들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섬김 결단주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 결단주일.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예수님 가르침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섬김을 결단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섬김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물질적인 그런 성공을 그죠? 열렬히 추구하게 만들죠. 맹목적으로 돌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까 팔꿈치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상대방이 뭐고 다 쓰러뜨리고 자기만 앞으로 가려고 해요. 그게 세상에서 그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저항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의 재물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정직한 청지기가 주인과의 그 옛 사회를, 그죠? 옛 세상을 작별을 하고 채무자들과 새 세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지 천국의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이득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방법이 바로 섬김 결단이에요. 섬김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게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나를 막 섬기면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만 위하는 사람이 나는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 단기적인 이득을 미련없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영리한 이 청지기의 이 모범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이제 자기가 직장을 이루면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이 청지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얼굴도 두껍지 않아요. 뭘 나한테 빌어먹자니 창피하다는 거죠. 이 청지기는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구가 필요하다. 청지기에는 지금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청지기는 지금 이제 돈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친구를 만든 거예요. 친구를 만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세속적인 이 사람,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재물 관리를 할 때 그냥 막 부정을 저지르라 하는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활용하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그죠? 이거는 내가 통장에다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석사학위, 학사학위 다 받았어. 이 재능, 지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내가 그동안 건강관리 잘해서 운동도 하고 나 참 건강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물, 지식, 여러분 또 무슨 세상에 있는 명예, 권세, 모든 소유물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낡은 세계를 청산할 때에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처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지금 현재의 삶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섬김을 결단하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주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이 천국의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하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나는 고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친구, 바로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정직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보물이라는 이 선물들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정성껏 섬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가이처 아시죠? 이 슈가이처는 원래 학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음악가예요. 천재적인. 근데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오직 지금도 아프리카가 가난한데 옛날에 더 그랬잖아요. 이 오지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슈가이처를 이제 찾아가서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뭐예요? 유명 학자고 대학교 교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천재적인 음악가니까 많은 스타가 돼서 많은 팬들을 얻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슈가이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 뭐 학자니까 왜 못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을 오랫동안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잠깐 말 잘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사랑을 설명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신념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너 당신 뭘 믿습니까? 당신 신념이 뭐예요? 물어봐서 잘 대답하는, 이 면접할 때 잘 대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거예요. 그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외워다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사는지,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슈가이처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오히려 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을 선물 받았고 행복한 것을 선물 받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결단주일이에요? 섬김 결단주일. 남을 섬긴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을 섬기다 보면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섬긴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면서 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주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은 한순간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여우는 짧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적인 사랑, 섬김은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섬김을 결단해서 내가 이제 섬김이 내 신념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길이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서 건강과 행복한, 영원한 행복한 그런 안식처를, 천국의 재물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또 사람을 감동시키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